공간에 가득 차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분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채워져야 넘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4시간 우리 예배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걸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탄의 메시지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고 존귀하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할렐루야. 이번 성탄은 제가 60년 동안 처음 가장 은혜로운, 가장 행복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죄에 빠져 죽어가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께 예배하는 거죠.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분께 예배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왔던 3명의 박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이번 우리가 24시간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처음일 거예요. 우리 PCN 형제들, 목사님들 단톡에 올렸더만 전부 TCC부터 시작해서 와, 이거라고. 내년에는 우리가 꼭 자기들 교회도 이 성탄의 본질을 붙들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탄의 본질인 줄로 확신합니다. 처음 예배의 문을 열었던 청소년들 예배, 여러분, 강력한 파워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용사의 영을 붓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멘입니까? 이어진 아동부의 예배, 지금까지 어떤 예배보다 깊었습니다. 성령께서 한 아이의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집에서 저녁 먹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앞에서는 남성 패밀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갑자기 머리끝이 쭉 뼈다더라고요. 이어진 여성 패밀리의 예배, 가정들의 예배는 하늘을 열고 땅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유치부 아이들의 찬양에서 우리 주님이 금세라도 막 달려 오시고 싶어서 주님의 인내의 한계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시작된 우리 성탄의 문화가 혼탁해진 이 성탄의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황금은 최고의 가치를 담은 보석이고 당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린다는 건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유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유양을 첨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구세주, 구원주라는 고백이 십자가와 함께 연결되어 몰약으로 드려졌던 거예요. 한 아기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또 우리의 구원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심심해서 쇼핑하러 온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황금마차 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면 천군 천사 들러리하고 세상의 군왕들 사열시키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국빈급 사열도 없었고 손들고 환호하는 환호의 인파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의 시골 동네에 가장 어둡고 칙칙했던 말구유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섬김이죠.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를 어떻게 섬길까요? 죄 많은 인간을 섬길 종으로 오셨기에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 대신 그 죄를 속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피 흘릴 육체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피 흘릴 수 있다는 건 오직 육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성탄의 목적은 피 흘림을 위한 십자가였던 거지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신학적으로 파고들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족보를 밝히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누구 낳고 남자가 누구 낳고 남자가 누구 낳고 모든 족보는 남자가 기준이 되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쭉 남자의 대를 이어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담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전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초림하여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어요. 왜요? 피 흘릴 수 있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아담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여자의 몸을 밭을 빌려서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재림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재림 예수 수출국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면서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아멘. 그게 하셔야 합니다. 신천지의 아무개 그가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만, 다시 오시는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어느 누구의 남편으로, 어느 누구의 아내로, 어느 누구의 아들로, 어느 누구의 아버지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군 천사 대동하고 철장 권세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이 선물 보따리 등에 걸머지고 애꿎은 루돌프 괴롭히면서 까만 굴뚝통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도둑처럼 왔다가 아이들이 걸어놓은 구멍난 양말에 선물 넣어두고 간다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울지를 못해요. 울면 선물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 대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고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진짜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리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생이라는 선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지도 않는 산타라고 하는 흑우의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 손에 쥐어주는 작은 선물 꾸러미에 취해서 이 거룩한 날을 흥청망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허구가 아니고 성탄은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성탄은 실제입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날을 단지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처럼 만들고 말았어요. 누군가는 성탄의 본질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저희 딸이 생일이 사실은 내일이에요. 첫돌인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 미안해서, 왜냐고 하면 가족들끼리, 우리 가족들끼리 했어요. 그리고 모든 다른 것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모든 어떤 순서, 돌잡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잔치의 주인공은 아기거든요. 아기. 할렐루야. 그런데 객들이 자기가 이 돌잔치의 주인공인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탄의 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얘들아, 니들이 아니야.
엄마 왜 성탄절에 내게 선물 안 주냐고. 니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오케이? 윤성아, 누가 윤성이냐? 그래. 오늘 네 생일 아니지? 누구 생일이니? 너 너무 똑똑하다. 그럼 이 생일날 선물은 네가 받아야 되니 예수님이 받아야 되니?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북한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을까 궁금해서 저와 함께 오래전에 중국 공안에 잡혀갔었던 북한 이탈자 신년이 전도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는 크리스마스라는 공식적인 절기가 없대요. 12월 24일이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생일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의 문화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도 산타 할아버지도 밀어내고 김일성의 아내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빼앗긴 성탄의 그 평강과 축복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의 의미가 퇴색됐을 때 다시 그 의미, 본래의 의미를 찾아오는 건 처음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무조건 열심히 걷는 것이 아니고 가던 걸음 멈추고 처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2000년 전 처음 성탄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성탄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은 남자를 모르는 10대 소녀에게 처음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소식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기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 결혼도 안 했는데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해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둘레 계집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방금 하신 그 말씀을 담기 위해 준비된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모, 그 죄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름다운 건 이 성탄의 길을 처음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길을 열었던 헌신의 여인이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성탄의 소식은 마리아만 들었지 요셉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이성과 감정의 한계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변의 모든 비난과 오해를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으로 끌어안고 만삭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처음 은혜는 마리아가 입었지만 성탄의 처음 믿음은 요셉에게 주어지고 이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성탄의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입어야 했던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부를 내어드렸던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너무 헌신, 그저 한 손에 적당한 어떤 이 직분 들고 한 손에 적당한 어떤 얼마씩 들고 나 헌신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탄은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입으셔야만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뭘 입으셔서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귀뚫린 종으로 자처해 오셨던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헌신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산타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선물구름이의 마음 뺏겨서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세상은 한낱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지어주는 작은 선물구름이 열어보느라 정신 팔려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릴 헌신과 순종의 선물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해라 했다. 만 왕의 왕으로 오시는 성탄의 이날을 즈음해서 세상의 통치자 아구스도가 어떤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팍스 로만을 위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어서요.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에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 행렬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걸음 안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내렸던 명이 아니고 그 명을 그냥 허울로 삼은 누구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수백 년 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나사렛이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딸이 다가오면서 이들은 그곳에서 해산해서는 안 되었던 사람이지요. 왜요? 나사렛에서 해산을 하게 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들을 지금 걷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들의 걸음과 보폭을 재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인간 세계를 로마의 황제가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세계의 경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모든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아래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흘러가는 인류 역사 둘로 쪼개놓고 역사의 기준을 새로 만든 분이 예수님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에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오신 그분이 역사의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확한 역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교육과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이 오늘 걷고 있는 걸음도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집트 파라오가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러겠다고 산파를 시켜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려웠던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 그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누군들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제도상 마리아까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당시의 여자는 호적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호적은 남자들만의 몫이었어요.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10km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나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서쪽에 위치해 있고 베들레헴은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제법 낯설지 않는 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통해서 듣고 또 들었던 얘기들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베들레헴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도시가 거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뉴욕이 아니면 런던이 아니면 어디가 대한민국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영적 거점으로 하나님께 중요한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게 베들레헴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이 서진에서 밀려왔 인천으로 이슬람의 문화와 그 모든 영적 기류가 동진에서 와서 만나는 곳이 인천 송도예요. 그래서 내년 로잔 대회는 이 땅의 기류를 바꾸는 제3번째 인천 상륙작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돌아왔던 동네가 이곳 베들레헴입니다. 세계 경영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산딸이 가까워서 몸이 무거웠던 마리아가 굳이 남편 요셉을 따라 이 먼 길을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호적할 것도 아닌데 그 먼 길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남편 요셉은 왜 굳이 마리아까지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몸 무거운 산딸이 임박한 곧 오늘 내일 지금 막 그 해산의 어떤 시간이 곧 임박해 있는 여자를 데리고 120km를 걷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여자는 호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편을 따라 그 먼 길을 났습니다. 신혼초라서 떨어지기 싫은 애틋함에서 따라 나섰을까요? 한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길은 룻이 오래전에 희미한 약속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그 길을 지금 마리아가 남편 요셉을 따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 내 욕심 따라 걷지 않고 주의 약속 붙들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걷는 걸음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이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지만 당당하고 두렵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용사의 걸음처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걷는 걸음, 그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들의 보폭과 그들의 걸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걷고 계신 거예요. 매일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이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현장으로, 어떤 분은 직장의 현장으로, 어떤 분은 학교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로 우리가 매일 일어나 걷겠지만, 그러나 그 걸음 속에 여러분들 혼자 걷지 않고 주가 같이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도착해 보니 여관은 이미 다 차고 빈방 하나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해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고향을 찾아 이곳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틈에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곳으로 와야 됐던 이유가 달랐습니다. 어떤 누구는 세상의 군왕 아구스도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비관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기에 당신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 내 뜻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싶었던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혔습니까? 혹시 안 박힌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박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줄 확신합니까? 아직 내가 살고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는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하세요. 당신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돼서 감사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중심 하나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참 성탄의 배경은 초라하고 서글펐고 오히려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제가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어 있는 아기가 요셉 자기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걷고 있는 이 걸음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걷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걸음의 끝에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준비됨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을까요? 가는 길에라도 무거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걷고 또 걷고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 뜻하지 않았던 어떤 황금마차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세우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까요?
쫓아가고 보면 갑자기 어느 귀족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나왔는데 만삭이 된 한 여인이 있을 곳이 없어서 빈 방을 찾아서 막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 자기 아방궁으로 모셔서 여기서 해산하고 여기서 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숯불에 양새끼 한 마리 여호와 이레로 걸어놨던 것처럼 그랬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을까요? 제가 좀 얍삭해서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내가 지금 뭐하러 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어떤 무엇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도착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묵을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는데 싸구려 여관방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풀어진 호의는 짐승의 말구유 하나였어요. 사람이 묵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산기가 지금 있어서 양수가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산이 임박한 산모가 묵을 곳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하나 막을 수 없는 냉기 가득한 마굿간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전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탄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선극의 제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빈 방 있습니까? 마리아 역을 맡았던 친구가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이냐고 막 손호 불고 호소하는데 너무 감정을 실어서 대사를 하는 바람에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눈물바다가 됐던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죠. 처음 성탄절만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보십시오. 그분이 묵을 빈방 하나가 없어요. 지난번 사우디 왕시자 빈살만이 묵었던 롯데호텔 객실 하나가 하룻밤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빈방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오늘 성탄의 초상은 아닙니까? 빈살만이라고 하는 스쳐 지나가는 한 인생이 하루 묵는 방 하나가 2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객실에서 묵었대요. 하루 묵을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식기부터 모든 걸 본국에서 공수해서 한 번 쓰고 타버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준비된 빈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짐승들의 구유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구유가 뭔지 아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구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가 먹는 밥그릇이에요. 개밥그릇 비슷한 건데 개밥그릇은 그래도 뽀대가 나죠. 이 소가 먹는 여물통은 큰 나무를 반 자르고 거기 있는 속을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여물 잔뜩 부어놓으면 소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분이 계시던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곳도 마구간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천국은 세상 화려함의 극치도 마구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화려함 쫓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오셨다면 누구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탄을 제대로 해석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우리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셔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정말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노정에 준비된 마차 하나 없었고 가서 보니 빈방 하나 없었고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묵을 만한 빈방 하나 어디에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요, 엄마 아빠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잉태된 존재가 아니라 인류 역사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4월 초팔이 되면 세상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래요. 그 틀린 거예요. 석가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쁘다 구주 나신 내가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의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고백대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젠 더 이상 아기로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틀림없지만 아직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는 여전히 아기 예수로 아주 못 박아 놓고 있고,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 위에 예수로 못 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다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멀지 않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2000년 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우리의 성탄절이 그 본질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워십팀 오면 송팀 예배팀하고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지만 이 도시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으로 오십시오. 이 도시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으로 오십시오. 세계 경영의 주권자로 오십시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나사 다섯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나사 다스리소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걸음이 내게 있지 않고 걷게 하시는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에 걷는 삶 속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성탄의 날에 24시간 어떤 이는 새벽 누구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외로이 예배했던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탄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 도시의 영적 기류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도시의 왕은 예수고 주인이 예수임을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로부터 주옵소서. 지금은 한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그 권능이 성탄의 예배와 모든 문화를 바꾸려고 결정하고 성탄의 실제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연합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